내게는 업보가 닥치지 않으리라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낙이 쌓여서 큰 죄악 된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스님이 방 안에 있었던 친구들을 방 바깥에,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의자나 이런 것들을 햇볕이 좀 잘 드는 데다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좀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들어갈 때는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는 거죠. 누구든지 치우겠지 이러면서. 그걸 자주 하다 보니까 물건들이 자꾸 망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뭐 사소한 거라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비구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왜 말 안 들었느냐? 그게 무슨 큰 허물이 되겠습니까? 하고 마음을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작은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지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개성으로 하셨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사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각이 둔한 부분도 사소한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자기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영역도 사소한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묵음 처리,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잘 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눈 감아주고 생각 안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스님 저는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고요, 저런 것들도 잘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고요. 누가 와서 그 얘기할 때 이제 제 성격이 조금 못되다 보니까 쭉 잘하는 거 쭉 얘기할 때 이건 못하고 있잖아요 하고 한마디 하거든요. 아 스님 그런 거는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거는 넘어가시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의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은 그 본인이 사소하다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뭔가 일을 할 때 항상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장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데 계속 사소한 거로 치부할 거냐 그랬더니 대체적으로는 뭐 그래도 크게 뭐 방해받는 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크게 힘들지 않을 정도의 장애만 다가올 건가? 아니면 훨씬 더 큰 장애가 다가올 건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자기는 사소하다 여기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습관이 된 영역들은 전부 다 사소하게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약간씩 무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일상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은 꾸준히 A라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어느 순간 B라고 하는 사람이 폭발을 해가지고 A한테 막 몰아붙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제 나의 말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 B라는 애가 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급발진하는 데가 있구나. 이러면서 B랑은 뭘 하지 말아야지 하고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시작할 때는 또 괜찮은 듯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는 E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당신은 조금 당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자꾸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A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건데 대체적으로 어리석다 싶은 분들은 아, 나는 그런 뜻이 전혀 없다고. 난 그런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의 말투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나의 마음이, 불교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사소하다, 작다 이렇게 여겨보는, 그래서 쉽게 흘려보내고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어떠한 과보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혹은 과보가 와도 그렇게 큰 과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작은 빗방울이 큰 항아리에 가득 차듯이 그러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큰 허물로서, 큰 과보로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 또한 이제 이 인연담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스님이 했던 행위들은 그 우리 절의 물건들 중에는 사방승물에 해당되는 물건들이거든요. 사방승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스님들이 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을 사방승물이라 하죠. 그래서 사방승물에 허물을 짓게 되면은 사방승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스님들한테 빚을 지게 된다. 이거는 이제 갚을 기약이 없는 빚을 지게 되죠. 그래서 더 자기는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다 생각해서 요만큼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안은 이만한 사안인 것을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요만한 사안이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본인 스스로 계속 놓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다니면서 나는 왜 가는 데마다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큰 대로 보고 작은 건 작은 대로 봐야 되는데 큰 거를 아주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든 거는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그런 일들이 쭉 펼쳐지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다가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 큰 건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성으로서 하시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소하다, 이건 작은 허물이다,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치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할 여지가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22번째 개송.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보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금씩 쌓인 선이 큰 선을 이룬다. 앞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혼자만 보시게 되면은 그 재물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어지게 되고, 남에게 같이 보시하기를 권하면은 인복도 있고 재물복도 얻게 된다. 그럼 이제 법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우리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 올릴 것을 각 집에서 자기네들이 마음을 낼 수 있는 만큼, 흔쾌히 낼 수 있는 만큼 보시하자 해서 쭉 받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아주 쥐꼬리만큼 이렇게 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받은 사람이 화도 내지도 않고 거기에 비난도 하지 않고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올릴 공양물에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 그것을 탁 나누어서 넣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이게 마을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모아서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하고 같이 공양 올린 사람들께 축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부처님이 축원을 쭉 해주니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놀래가지고 자기의 그 마음 상태, 의심을 하고 쥐꼬리만큼 주고 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참회를 하죠. 참회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거다, 작은 거다 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라. 나에게 과보가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선에 대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지혜롭다 하는 것은 인과를 본연하게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본연하게 이제 제대로 믿는 분들은 내가 하는 만큼 이것이 과보가 있다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 자기가 하는 선행이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그 선을 실천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자꾸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의심이 들면은 잘 안 되겠지만 선행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누구한테 우리가 뭐 빈자가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다. 남한테 밝게 인사하고 좋은 말 해주고 또 같이 웃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잘 한다면은 그것이 아주 작은 선인 것 같지만 그것이 크게 쌓이게 되면은 좋은 복으로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밝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기분이 좋고 투명스럽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느 절에 갔더니 거기 절에서 접수받는 분이 진짜 관심도 없고 진짜 투명스럽게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니까 왠지 다시는 이 절에 오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하고 예전에 통도사에 어떤 직원이 진짜 밝게 잘 웃으면서 다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밝게 웃으면서 막 길을 가니까 이제 그 절에 오셨던 분들이 그 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인다. 참 좋아 보인다.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웃어주는가? 이러면서 막 돌아보고 막 이러던데 그런 것처럼 이 사소하든
사소한 것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부드러운 말과 웃음 지어주는 모습들, 친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큰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선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지 말라. 누군가에게 뭐 요즘으로 치면 애들한테 이렇게 가끔씩 아주 어린 애가 스님 과자 좀 사주게 뭐 좀 주세요 해서 한 100원인가 한 200원 이렇게 주면은 애가 탁 받으면서 스님 이걸로는 과자 한 봉지도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 1,000원짜리 꺼내줘도 스님 이걸로도 부족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뭐 또 장난도 치기도 하는데 그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선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흔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제 작은 악을 짓지 말라 했던 부분에서도 맞지만 나는 이것을 굉장히 사소한 영역이라고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어디 가셨는데 항상 이 자기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층한테 받았던 것이 항상 구박이라든지 험한 말밖에 경험이 없다가 어디에 갔는데 너무나도 친절하게 부드럽게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이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확 풀리면서 너무나도 환희롭게 하루를 살아가게끔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나는 아주 사소하게 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이 사소한 행동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대들한테 전달을 해줄 때가 있는 거죠. 뭐 물 한 컵을 이렇게 주는 것도 어제 스님이 이렇게 놀러 와셔가지고 가기 직전에 스님 물 한 잔만 주세요 해서 이 요만한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 지금 좀 있으면 갈 사람인데 뜨거운 물 주면 될까 하면서 뜨거운 물 드릴까요? 찬물 드릴까요? 했더니 스님 눈치가 없습니까? 당연히 찬물 주셔야죠. 그래서 찬물 이렇게 줬었는데 별거 아닌 것이고 그냥 서로에게 편하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면서 아주 사소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사소로운 것이 주고받으면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아주 작다, 사소하다 혹은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다 해서 쉽게 여길 수 있지만 받는 분이나 그런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게 적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됐든 자기가 선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언제든지 흔쾌하게 선을 닦다 보면은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3번 계속 많은 재물을 가진 상인이 동행이 적으면 위험한 길을 피하듯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 모든 악행을 피해야 된다. 부처님 당시에 한 상인이 재물은 많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스님들을 청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강도가 그 재물을 뺏으려고 길목에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상인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서 계속 한 마을에서 머물고 있죠.
그러면서 강도가 기다린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게 또 강도한테 소리가 들리니까 강도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 쪽을 딱 맞고 서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자가 그 소식을 우연찮게 또 듣고, 그냥 이렇게 된 바에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지내야겠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강도들인 나중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고, 스님들은 다 먼 길을 유행하려고 쫓아갔다가 유행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그 상인의 얘기들을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상인이 험한 길을 피하듯이 저 강도들이 목숨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강도들이 있는 장소를 다 피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수행을 하는 사람, 공부를 한다 하는 사람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피하고 좋은 선행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삼계 안에 유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으로서 갖가지 악업을 짓고 선업을 닦는다 하더라도 무례의 선이 아니라 유로의 선을 닦고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육도윤회를 하게 되어 있고, 육도윤회를 하게 되면은 사마, 죽음의 마구니로 인해서 우리는 분단생사, 과거와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냥 현재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이 업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대로 굴러가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그 안에서 조그만큼이라도 악하다 혹은 독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 하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4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을 손으로 만질 수 있으리라. 상처가 없으면 해독을 입지 않듯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미칠 수 없다. 그 부처님 때 한 사냥꾼의 아내로 들어간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있을 때 그 기본적으로 그 수다원가를 증득한 상태였다. 근데 그 사냥꾼이 한 번은 사냥을 나갔다가 자기가 사냥한 것에 이 실패를 한 것이 부처님 때문이다 생각을 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화를 겨누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신통력으로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니까 그 집안의 자식들도 다 나와서 부처님께 화를 겨누게 되고, 그 자식들도 신통력으로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그 수다원가를 증득했던 여인이 부처님을 향해서 화를 겨누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일가족이 부처님한테 법문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 일가족이 모두 다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되었다. 근데 비구들이 그 사냥꾼의 아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과위를 증득하게 되면은 계율을 잘 지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냥꾼의 아내로 돼가지고 살생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아내는 사냥꾼이 무엇을 갖다 달라 하면은 갖다 주기만 했고, 또한 자기의 이러한 도움 주는 것이 저 사람의 악업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악업이 쌓이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개성을 얘기해 주죠.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되면 일단은 갖가지 사견들이 떨어지게 되고 4가지 불법승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난다. 그걸 이제 사불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가진 사람이 그 계율을 범할 리는 더더욱 없게 되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마음이 번뇌를 향해서 악업을 향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수다원가고, 그렇게 해서 상처가 없는 손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독한 마음인가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은 삼계 안에서 이 독의 삼계 안에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처를 할 수 있으면은 그 독의 독성에 해침을 받지 않게 되듯이 우리가 그 수다원가를 증득해서 마음이 굳건해지고 사불개신, 불법승계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악업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서 악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